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신명기 묵상 마쳤는데 이 30장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고 제목을 더 줄이면 설교는 다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당연히 이제 구약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명기에도 역시 복음의 내용이 참 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 알면서도 항상 우리가 착각하고 속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 저 사람에게 배려를 하고 도움을 베풀면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보답할 거라는 기대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당연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돕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아무 상관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해줬으면 하는데 하물며 내가 돕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긴 사람에게 기대는 이제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근데 물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에 모세가 이렇게 한 말인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준 게 뭔데 그럼 합당하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식으로 보답할 수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뭔가를 받으면은 당연히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걸 이제 결초보은이라고 하죠. 이제 죽어서도 은혜를 갚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행할 때마다 신명기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원래 이제 보답은 해야 되는데 말씀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 앞으로 좀 가서 신명기 23장으로 한번 가볼래요? 여기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행하면 그 사람이 너한테 보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복 준다는 말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23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는데 이자 안 받고 구워주면 100% 손해죠. 빌려주는 것 자체가 손해고 띄면 더 손해고 그렇잖아요. 이득은 하나도 없고 손해예요. 그게 이제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네가 형제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을 베풀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도와줄 거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우화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은혜 갚은 꿩,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쥐, 은혜 갚은 개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화는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도와주면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이들의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네가 이렇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4장 17절 18절에 보실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베풀어야 되는지 24장 17,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송사 억울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답지 않는 것도 이제 사실은 배려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해 주셨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네가 이렇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보시면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건 마찬가지죠.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면 그들이 너한테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고아가 너한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뒤에 20절부터 22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왜 이렇게 이웃사랑을 하라고 그러냐면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지 않았느냐라고 하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그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로마서 7장의 자기 주장 의지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도 하고 배려도 하고 도움도 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보답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보답은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자기 주장 의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주장 의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너한테 했는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실망하고 화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공동체의 하나됨과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 때문에 선을 베풀어야지 공동체가 아름답게 존속을 하는데 악을 행해서도 무너지고 선을 행하면 또 실망해서 또 이제 싸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건 안 중요하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보실래요? 가장 대표적으로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14장에 걸쳐서 있는데 우리 28장 2절부터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쭉 이제 계속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밝히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거는 쉐마한다는 뜻이에요. 순종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하고 보답을 하면 이 모든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응하고 보답하고 응답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보답은 하되 다른 사람의 보답은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보답하기 때문에 너도 보답해야지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자기 주장 의지가 없고 사탄이 교만하게 하는 것에 걸려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28장에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데 이제 배경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29장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마음에 독초의 뿌리가 생겨서 언약적 저주를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8장에서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의 내용이 3배나 더 많은데 대부분 신명기 28장을요 복으로 이해를 합니다. 축복장. 28장은 저주장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망하냐 하면은 복을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저주를 기억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말은 듣기 좋고 하나님 심판한다 이런 거 자꾸 잊어먹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이 저주를 잘 기억했다면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망하냐 하면 이 저주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망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는 징계고 망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시는 징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오히려 마음에 새겨야지 너희가 오히려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9장은 결국은 언약적 저주를 잊어버립니다. 언약적 저주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마음대로 교만하다가 이제 적들에게 포로가 돼요. 그래서 결국 적들의 저주의 핵심이 이제 포로가 되는 것인데 이 포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금방 생각이 난 게 로마서 7장 말씀인데 로마서 7장은 이제 로마서가 굉장히 복음이 이렇게 쭉 선포되다가 갑자기 7장에서 이렇게 어두워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23절과 24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 있으니까 시작.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잘 아는데 바로 그 앞에 절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비참하냐 하면요. 내가 죄의 법에 포로로 나를 만드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포로가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나는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포로가 되고 있는 이 비참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에서 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거나 교만하거나 어쨌든 그 결과로 비참하게 되는 상황을 신구약에다 포로가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포로인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섬기고 싶어도 포로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이걸 끊어야지 이래 나가는데 포로기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이제 넘어가면은 죄의 포로가 된 자를 해방하는 복음과 성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성령의 법을 선포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자녀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합니다. 이 저주와 징계와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표징과 훈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장 46절 한번 거기 읽어볼게요. 아까 이제 28장에 복이 나오고 저주가 쭉 나오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저주를 말하는가를 말하죠.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 훈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저주를 말하고 있다. 네가 지금 언약을 깨트려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깨닫게 하려고 이제 표징과 훈계로서 이 저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0장으로 오시면 이제 저주의 목적대로 포로지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3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네,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쉽지만 현실에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포로가 돼서 한참 있다가 보니까 신명기 28장의 그 복과 저주가 다 일어났네 우리에게. 이게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멍청합니다. 아니 바로 기억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 망했어. 포로로 잡혀가는 즉시 깨달아야 될 것 같은데 잡혀가가지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복과 저주가 다 임해서 지금 그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이게 어느 날 생각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알고 있으면 어느 날 그 말씀대로 지금 나한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서 그렇죠. 마음이란 거 이해 가시죠? 그냥 기억력이 아니라 그게 어느 날 마음에서 그렇구나라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때가 나거든. 그러면 네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적 저주의 목적대로 이제 훈계가 되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너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하세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너를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7장에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는 표현은 아무도 못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가 포로가 되었는데 이 포로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불가능하구나라는 탄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최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서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과 여기 똑같이 말하는 거 아니다. 네가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차지하게 하고, 어느 정도로 차지하게 해요? 조상들보다 내가 더 잘 되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보다 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저 하늘가에 가도 내가 데려다가 내가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잃어버려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겠지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다시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어제 오늘 본문인데 다윗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냐라고 했을 때 시편 103편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뒤에 보면 우리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면 싹 사라진다. 네, 묵상글에 올렸는데 우리나라도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과 그 영광의 잠시를 말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들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가을까지 좀 피는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제가 2월, 3월에 이스라엘 들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너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1년에 피는 꽃이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다 핍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 사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풍에서 광야에서 바람이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확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하루에 싹 시들어 버리고 말라 버린대요. 여름에 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7, 8월에 가면 꽃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키운 거 말고는 꽃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들판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한번 바람이 쫙 지나가면 싹 시들어서 흔적도 실제로 없어지는 거,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6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근데 우리가 돌아가려고 해도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많이 생각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생명을 얻게 해서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힘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내가 찾아서 하나님께 다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이제 9절부터 여기 누가복음에 쭉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성령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쭉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면서 그 문맥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까 찬양할 때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찬양을 한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그러니까 찾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잠언 8장 17절도 나를 사랑해야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30장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의 다시가 하나님의 다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9절 10절 이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물론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그런데 여기 단어적으로도 8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와 다시 말씀을 쉐마해라. 이렇게. 다시. 옛날에 이렇게 말씀 잘 들었는데 좀 이렇게 아니다가 다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쉐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용도 그렇지만 9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내가 다시 너를 기쁘게 기뻐하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 근데 신명기에서는 뭘 해라 이런 말씀이 없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복 받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좀 인색하신 것 같다. 내가 복 받는 게 싫으신가?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기뻐하사 내게 복을 준다 이렇게 돼 있고 새 번역은 기쁜 마음으로 잘 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게 기쁘대요. 우리를 복 주는 게 기쁘대요. 근데 사실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5월에 돼갖고 어버이날 되고 우리 아이들이 막 효도를 막 너무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주면서 용돈을 주면서 짜증 납니까? 복 주면서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복 주고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쁘게 주는 하나님께 왜 우리는 복을 못 받는 것인가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질문은 하나님 다 알고 맞고 알겠는데 쉐마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고민이죠. 우리가 복 받고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교제고 신약에서는 이제 생명의 교제고 구약에서는 쉐마인데 우리는 이제 너무 어렵다 하잖아요. 맞는데 옳은데 너무 어렵다. 아니다. 어렵지 않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 선택을 하십시오. 네. 신명기 30장 11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지 않다,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알지만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려워요? 그 말씀은 저 하늘에 있대요.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저 하늘에서 어떻게 올라? 그리고 바다 끝에 있대요. 지금이야 뭐 바다를 건널 수 있지만 고대 시대 때 바다 끝을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너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쉽다 이렇게 말했나요? 쉽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어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아니면 어느 정도 쉬우냐라고 했을 때 마음과 뜻을 다하면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30장 2절 우리 앞에 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 앞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은 머리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과 뜻을 다하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만이 아니라 일관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쉐마에 대해서 가장 이제 잘 설명한 것이 6장이거든요. 우리 6장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5절부터 9절 쉐마를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냐에 대해서 같이 6장 5절부터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선수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여기도 쉐마를 딱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쉐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냥 흘겨듣지 말고 그렇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다 보면 뭘 하게 돼 있어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각종 수단도 사용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 9절부터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 바깥문에 붙여라. 이걸 문자적으로 하진 않아도 되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다 보면 수단을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영어, 수학, 국영수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학 너무 어려워요. 수학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면 할 수 있고 건성건성하면 문제는 안 풀린다는 거예요. 영어는 안 들리고 수학은 못 푸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다 보면 수단을 사용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본단 말이에요. 막 깜지도 써보고 막 깜지 먹어보기도 하고 막 별짓을 이렇게 수단을 쓰게 돼 본단 말이에요. 배워보기도 하고 가르쳐 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수단을 사용하면 쉐마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불가능하지도 않은 거예요. 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해요? 수학 못 풀겠는 우리 아이들처럼 불가능하다 선언하는 거죠. 영어를 내가 해봤는데 절대 불가능하더라 이렇게 딱 하면서
수학과 영어는 저 하늘에 있고 바다 끝에 있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쉐마에 대한 일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건성건성 돼. 대충 하면 복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 그거 다 하면 언제 생계를 하고 합니까? 내가 복을 준다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의 힘이 있고 아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실천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아까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30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현대는 그렇지 않지만 원래 그 학가다가 묵상하다라는 뜻이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 전통을 이 사람 중요하게 여기니까 토라를 읽을 때 작은 소리를 내서 계속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편 19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쉐마 준행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의 말을 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사랑하냐? 구원의 은혜를 네가 기억해라. 네가 종되었던 너를 너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6절인데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내가 너를 도와주면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이제 아까 수학 문제에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풀어봤고 시도해봤고 실패하고 별표 친 다음에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안 풀어보고 선생님이 자꾸 이거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몇 번 풀어보고 별표 땡땡이 쳐보고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 도와주는 거 효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30장 15절부터 20절 모압 언약의 결론 부분인데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30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28장부터 30장까지 총 마무리예요.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딱 두었어요. 왜 그래요? 네가 쉐마에서 복과 생명을 누리라는 거죠. 늘 강조는 반복하는데 19절부터 20절 또 반복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는 다시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근데 누가 다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31장에 가면은 제가 31장 묵상 제목을 배반할 것을 다 알고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저주를 선택할 걸 아셨다고 말씀하세요.
배은망덕할 것을 아신다. 우리 3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노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예, 저는 이게 뭐 하나님의 전지전능 안에서 당연하긴 하지만 어떻게 배은망덕을 알고도 이렇게 하시지라는 게 참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전부를 걸어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아주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근데 하나님은 알고 출애굽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내가 출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할 걸 알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할 줄 알고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따위로 배은망덕할 걸 알고도 내가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알고도 다시 내가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래서 아까 자기 주장의 의지도 그렇고 이 다시 이런 것들은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랑과 복음과 너무너무나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자들과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모르고 배신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아세요. 근데 다 아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다 알고 배신당하시고 오히려 다시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생명 주시고 다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뭐 베드로만 그랬느냐? 로마서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의, 복음을 나타나서 그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가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그래 죄인일 때 원수 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했지. 죄인 된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했어요.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인을 구원해 줬으니까 평생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실하고. 그런데 7장에 가보니까 다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된 우리를 아들을 내어줘서 구원해주고 사랑해줬는데 생명 줬더니만 다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기를 주장하고 다시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오라 비참하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된 거죠. 언약을 깨트리고 그렇게 된 우리를 8장에 가보면은 다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내가 너를 해방하였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다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8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패역하고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약속의 땅까지 얻고 기업까지 얻었으니까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땅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응답하고 아까 보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답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포로되고 저주받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고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겠다라는 것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계속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하긴 한데 근데 우리는 진토이고 들의 풀과 같아서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는 합당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안 할 짓을 했는데 긍휼히 여겨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래 풀과 같지. 네가 먼지지. 그래서 내가 다시 너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생명을 주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로 찾아옵니다.